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8월달 기도, 우리 릴레이 기도를 두고 우리가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성을 지키는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이 졸든지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보지 못하면 성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또 시대를 두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을 두고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이번 기도의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벽에 붙이고 스틱하고 하는 게 조금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옆에 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우리 특히 장로님들 우리 물어보셔서 도움을 얻으시면 되고요. 쉽습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좀 물에 좀 젖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쭈글쭈글한 걸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붙여놨는데 한쪽은 한 끼 금식하는 거.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들은 나는 한 달 동안 한 끼밖에 못해 그러신 분들은 기회를 두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를 붙이시면 되고요. 벽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7월 31일이죠. 그래서 31일까지는 8월 1일부터 7일 거를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시면서 보시고 나는 8월 1일부터 7일 주일까지 언제 한 끼를 금식할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 장을 붙이셔도 절대 찾아가서 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만 이렇게 한 끼만 나는 한 끼를 이때는 내가 릴레이 하는 거니까 이때는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그래서 이름을 적는 거는요 그냥 붙이셔도 되는데 이름을 적는 거는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각 권역별로 여러분들 수요일인데 수요일 오늘 금식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날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거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게끔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시면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지만 나는 다른 날은 바쁘고 주일날 아침은 예배하고 오기 전에 잠깐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날에 그 시간표에 붙이시면 돼요. 각 권역별로 있어요. 1권역인 분이 3권역에다 붙이면 누구지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1권역 되신 분들은 1권역에 붙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권역이다 그럼 3권역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같이 가셔서 붙이는 걸 이렇게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 되고요. 한쪽은 일부러 한 장으로만 해서 전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래서 우리 사무실하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2호실이 좋을지 101호실이 좋을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게 릴레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붙이시면 그게 이제 전체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든 10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종교인 릴레이 기도 모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가 돼서 기도가 계속 연결되도록 금식도 연결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름 사역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히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를 왜 굳이 하라 그러냐,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는 여러분들이 발로 직접 와서 밟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같이 세웠던 이 교회가 혹시 이전을 하든 이곳에 세워지든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인도하심,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언약궤보다 앞서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이 일에 같이 함께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 훨씬 기도 제목들이 좀 더 마음에 담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예,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금식은 조금 힘들지만은 이 가까운 데니까 예배당에 퇴근하고 가면서 해야지,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해야지, 뭐 이런 충분히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될 수 있으면 금식하는 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어지고 틈이 나시면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억지로 막 끌고 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예전에 박성수 목사님이 한번 와서 그런 메시지 하셨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몸을 자꾸 괴롭혀야 된다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 때 여러분들이 조금 여름에 덥고 힘들 수 있지만 이때 내가 영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좀 더 딱 다잡고 여기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31일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같이 하긴 하겠지만 오전에 1부 때나 2부 때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매년 우리가 WRC를 두고 후원하는 헌금을 하는 날이죠. 이번에는 지금 전국의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타운으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를 노예가 주관해서 한 타운으로 다 모이는 지역이 우리 광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남 노예만.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개교회로 하는 부분들을 다 허락을 해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대구 하나교회 삽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굳이 안 가도 돼요. 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근데 전남노예만큼은 그런 분위기 말고 우리가 전체 렘넌트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제까지 연합운동을 했던 게 한 3년 쉬었지 않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지역에서 정말 힘을 모아보자. 예전부터 이렇게 힘 모으는 건 정말 잘했어요. 데모도 잘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광주 지역은 아주 특출하게 하나 되어지는 걸 되게 잘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노예에서 이번에는 개교회가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메시지도 듣고 하시겠지만 움직여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도 함께 동참합시다. 이렇게 노예가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를 장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고 개교에서 하면은 개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좀 헌신할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같이 헌금도 해주시고 중심을 모아주시면 전남노예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가는 부분에 훨씬 더 힘있게 이 사역들을 심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기도의 파수꾼 지난주와 이어서 실제 우리가 8월달 하는 그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전 메시지와 좀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역대하 오늘 본문이죠. 7장 11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오전의 메시지에도 제가 결론 부분에 이 본문을 읽어드렸어요. 3부 예배와 좀 연결을 시키려고요.
지금의 많은 교회 모습,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제가 제 스타일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같은 메시지를 하다 보면 제가 와이프한테도 제가 조금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메시지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메시지 톤이 오늘 같은 메시지는 막 뒷부분에 가서는 엄청 막 세게 막 계속 달렸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 건드리시는 메시지세요. 저부터가 많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 제가 사무엘상 4장을 읽으면서 그 어떤 날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묵상하게 된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니까 제가 벌써 이렇게 숫자를 세었더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2년, 23년째 이렇게 돼요. 처음에 제가 안수 받을 때만 해도요,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그 마음을 안 놓치려고,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경험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연륜이 되고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 돼, 설교도 이렇게 하면 돼, 교회 일 뭐 이렇게 하면, WRC를 20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도 동일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마다 제가 저를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채찍질처럼 많이 제 마음에 담았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잔뜩 갖고 있는데, 목사라고 폼 다 잡고 다니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제가 오전에도 한국교회를 이야기를 드렸죠. 한국교회 7, 80년도, 특히 80년대 엄청난 하나님이 붕의 역사를 주셨어요. 70년도, 74년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요, 전 세계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 라고 할 만큼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날씨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바닥에,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삶에 완전히 전환점이 확 와서 목회자의 길까지 직장 다 때려치고 올 만큼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셨던 시간표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런 어떤 중요한 시간표에 한국교회 막 부흥이 어마어마한 일어나고 막 교회들이 힘을 얻고 국가 정치인들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도 힘 있고 붕대고 안정되고 이제 뭐 큰 예배당도 짓고 모양만 잔뜩 부풀려 있고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요, 자성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 겸손해야 해. 정말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해.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요,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많은 불신자들과 이제는 아예 권력자들에게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되니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해요.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많은 메시지, 또 우리가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에일교회는 그냥 이렇게 막 경건의 모양만,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 우리 교회는 잘 나가,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한국 이 민족의 교회를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야 될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진짜로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교회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는 주도권이 이렇게 이관되어지죠. 엘리와 비누아스와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데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깃발을 들어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주도권을 이쪽으로 이관시키고 있으세요. 저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는 잠을 자고 있고 어느 누구는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죠.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전체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보고만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깃발을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옮기시는데 저는 그 주도권이 빼앗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이게 우리 예일교회에 주어져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516개 섬을 놓고 기도할 만큼 그런 지역 다 살려낼 수 있을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저는 기도하고 꿈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도권을 전달해 주는, 이관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능력은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냐니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는 연세가 많이 들고 뭔가 이렇게 부모의 말이 그냥 가짜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하는 사람은,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절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젊고 세상을 더 많이 아는데, 부모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구식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 왜요? 그거는 결국은 경외함이 없으면 청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결국은 경외함과 같이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야,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해서 완전히 죽음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네, 이 은혜 너무 감사하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가보세요. 자기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 안 받아요.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거든. 무슨 하나님이 뭐 구원,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예,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 아무 가치 없게 들려요. 복음이 가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경외함과 말씀 듣는 게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져요? 예배와 연결되어져요. 이게 하나예요, 다 같이.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이런 부분들 잘 관심 없는데 나는 이제 복음 하니까 복음, 그리스도, 그럼 다 끝났어. 막 엄청 자신 있게 다 담대하게 내 손에서 복음은 막 이리저리 자기가 휘젓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예요. 언약궤 자기가 갖고 오면요, 언약궤가 거기서 막 혼자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경외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해요.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언약궤가 빛이 나는 거지, 언약궤를 갖고 간다고 모든 곳에서 능력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렘넌트라고도 하죠. 렘넌트,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어떤 중요한 교회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싸움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싸움이요, 우리가 현실로 딱 부딪혀 있어요. 지느냐 이기느냐.
이건 단순히 율법적인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학원과 교회와의 싸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학원은 뭐 둘째 치고, 제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서석고를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 법으로는 불법이거든요. 일요일은 쉬어야 돼요. 학교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을 딱 정해놓고 일요일 날로 학교를 나와. 다 왔어요. 한 명도 안 빠져요. 왜요?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설치니까. 저는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때리는 매보다 저희 부모님이 때리는 매가 더 아픕니다. 저는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하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 한 반에 60명 다니는데 너 빼고는 다 주일날 다 오는데 네 혼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그러면 막 아이들이 너무 많은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가 하나만 딱 봐줘. 뭔데요? 그랬더니 5시에 끝나는데 학교 이제 주일날 수업, 보충 수업 하는 거예요. 수업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불러오니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5시에 끝나는데 4시 50분까지만 와도 돼. 교회 다 가서 예배할 거 다 하고 4시 50분에 학교에 발만 딛다가 가. 그러면은 너도 온 것이 되잖아. 그건 할게요. 그래가지고요 가방 딱 메고 서석고 바로 앞에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놀다가 가방 메고 4시 50분쯤 돼서 학교 갔어요.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안 오니까, 안 와도 되니까. 근데 저는 떳떳이 그때는 오랜만에 목사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딱 어깨에 힘 들어가더라고요. 전교생, 선생님 말이에요. 전교생 중에 저 혼자 늦게 간 거예요. 나중에 졸업식 때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집사는 아니고 잡사야. 교회에서 집사 임명 받았는데 교회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졸업식 다 끝나고 이제 대학들이 막 결정됐잖아요. 저를 불러오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저를 불러더니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박성진이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됐다고, 앞으로 목사 될 거라고, 나는 사실은 잡사인데 내 제자 중에 목사가 나올 거라고 박수치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요 우리가 나서서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는 그냥 영상으로 잠깐 보면 되고. 교회가 전부 다 이 싸움 다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얘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어요. 직장이냐 교회냐. 예전에는 이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싸움은 싸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교회가 다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더 나가서 주말, 요즘은 이제 더 이제 뉴스에 보니까요, 야 앞으로 이거 되면 정말 심각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 교회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 교회들,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예전에 놀토 이렇게 생기니까 교회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완전히 영적 전쟁 붙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이제는 뉴스에 뭐가 떠요? 금요일도 쉬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제일 긴장하는 데는요, 뭐 회사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긴장하겠지만 교회가 제일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 세상 문화들. 지난주에 제 딸이 이제 1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자기는 금요일 날 딱 수업 끝나면 뿅 하고 교회로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학교를 다시 가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근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메시지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한 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대학 문화를 처음 본 거죠. 전부 다 주말에 문화에 다 휘청거리는, 이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현장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될까? 우리는 많은 마음을 좀 담아야 되겠죠. 사실은 코로나에 교회가 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정부가 이런저런 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세서 거기에 교회가 휘말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화의 교회가 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에 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겨서 싸움이 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거기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뺏기고 싸움에서 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문화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 다 빼앗기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상 현장 앞에서요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가 너무 세니까 교회가 힘들구나.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문화 세워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중심에 서 있으면 이거 아무 싸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싸움에서 져버렸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싸움에서 져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싸움에서 져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나가니까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에 정말로 우리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두시면 좋겠어요. 딱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돼요. 교만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사는 거거든요. 조금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몇 개 보십시다. 오늘 본문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12절에 보시면 지금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다 마쳐놓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 기도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건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쉽게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약궤 끌고 가면 거기에 질질 끌려서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를 짜잔 뭘 해야 됩니까? 옛날 무슨 아랍 이렇게 주전자 안에 들어있다가 막 문 대면 거기서 뿅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곳에 진짜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십계명의 그 구절을 싹 뺐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거든. 그거하고 대치되니까 슬쩍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13절에요 또 하나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미 네 기도를 내가 다 들었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13절에 언제 우리는 엎드리면 됩니까? 문제 올 때마다. 오늘 13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굉장한 재앙이죠.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토산을 다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렸을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거는 심각한 재앙이에요. 이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귀를 쫑긋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래요. 우리가 8월 달에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세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대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면 기도를 듣고 그냥 멈추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13절, 많은 문제 앞에 있던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14절에 이게 핵심 구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느냐, 회복시키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예전 성경은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죠? 14절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어떤 외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 혼자 뛰지 않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절실히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꾸 저는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일 황당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애들 말로 썩소 이렇게 정말 비웃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건 뭐예요? 막 조그마한 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엄마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하면 손 다 치우고 내가 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뒤에서 지켜보죠. 그래야 넘어지면 또 난리 울고 도와주라고, 엄마 어디 있었냐고. 우리 딱 신앙생활 딱 그래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엄마 이거 뭐는데 나 좀 도와줄래? 그것처럼 부모가 행복한 날이 없어요. 그죠? 아까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 다 떨어져서 또 새로 사야 돼. 근데 새로 사서 넣어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그건 이제는 앞으로 한 2개 이상 저 계속 떨어지고 고장 나면 이제 너희 돈으로 사.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요, 바로 옆에 있던 제 와이프가 자녀의 권세야. 자녀의 권세로 사달라고 부탁하면 아빠가 사줘야지. 그 말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았어, 사줄게. 왜요? 그게 자녀가 그냥 뻗대고 있고 뭐 겸손함, 이게 자녀는 자녀로서 그냥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그거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16절에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저는 오전 메시지하고도 좀 연결되지만요, 나는 복음 안에 들어있어.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그는 정말 맞는 언약의 메시지인데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아주 우쭐거리면서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의 생명줄을 딱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내가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찾아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복음 가지고 있는 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서 그 복음 누리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복음 너무 위대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함부로, 우리 언약궤 갖고 왔었는데 복음 갖고 있으니까 나 그리스도 이름 오늘 딱 선포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들을 잘 알고 교회가 교회다운 응답들을 회복해 나가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교인 릴레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리 교회 건축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미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부름해서 세워놓고 가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싸움을 놓쳐버려서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뿐만 아니라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